네, 오늘 우리 수료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을 축복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 오늘 또 오셨는데요. 우리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러 이곳 가운데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다시 고정하오니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또 성령님이 이 예배를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왔습니다. 또 오늘 이 수료 예배로 드려지기 하나님 위해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왔는데,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배가 주님 앞에 하나님 기쁘시게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또 우리의 말씀 듣는 때 우리의 마음과 자세, 우리의 기도, 하나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을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우리 다 함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우리 한 번 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 한 번 더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우리 마지막으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박수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다 함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믿음의 고백 다시 합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외합시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한 번 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이곳 가운데 모였습니다. 오늘 수료 예배를 구경만 하고 축하만 해주러 오신 것 아니죠. 우리 다 같이 우리가 제자이고 우리 모두가 또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의 고백처럼 주님 이 시간 주님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우리가 서 있기 원한다고. 또 특별히 오늘 또 우리가 수료 예배로 드릴 때 오늘 또 결단하는 그 많은 수료생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단순히 수요 예배를 구경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순히 축하를 넘어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됨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도 제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그 가운데 결단하는 수료생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주님이 훈련시키셨으니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을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그냥 축하해주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길을 가야 하는 똑같은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주님의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수료생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안녕하세요. 제자반 왕 언니 중에 한 명 이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자반 작년에 있었던 여정을 잠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훈련을 마무리하며 저는 어떤 상황이든 주님 곁에 머무르고 버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가 가야 할 제자의 길이라고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획기적인 큰 변화는 감당할 자신도 없고 사실 능력도 미달입니다. 그저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버티는 것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작년 곁에 있는 교회 1기 제자훈련에 지원해보라는 남편의 의견을 들었을 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은 전혀 동하지 않는데 남편의 제안을 단번에 거절할 수도 없고 귀에만 살피던 어느 날 남편에게 조심스레 이야기했습니다. 제자훈련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너무 서운해하지 말아달라고 하였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듣고 남편은 묵묵히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중립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2022년 4월 17일 곁에 있는 교회 첫 예배 때 이광희 목사님의 설교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보다 딱 한 걸음 앞에서 사단의 화살들을 몸으로 받아내고 믿음의 도전들이 창처럼 찔려올 때 목사님이 감당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2022년 한 해 동안 사례비를 받지 않고 목적 헌금으로 드리면서 목회는 돈이 아닌 하나님과 모험, 도전, 검증을 통한 여정임을 경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첫 예배를 마치면서 제자훈련 신청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야성을 꿈틀거리게 했던 목사님의 말씀은 제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던지는 목사님에게 제자훈련을 받으며 모험과 도전 속에 함께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곁에 있는 교회 첫 제자훈련은 5월에 시작하여 7주가 단축되는 바람에 암송과 과제 공부, 독서를 2가씩 몰아서 해야 하는 등 그 양을 감당하기엔 쉽지 않았습니다. 하필 그의 직장에서 새로운 업무 배치와 맞물리면서 늘 시간에 쫓겼습니다. 과제와 암송, 독서 부담으로 마음은 늘 묵직했고 모든 공예배 참석, 설교 요약, 독후감 등은 매번 할 때마다 제자 훈련 신청은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고 자책하곤 했습니다. 집안일, 개인사 등 일정 부분은 포기해야 했고 편두통이 재발되고 수면 시간을 더 줄여야 하는 상황이 쉽지 않았습니다. 굳이 이렇게 살지 않더라도 주어진 일상에 최선을 다하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도 평신도의 바람직한 삶의 모습일 수 있다는 오랜 기간의 개념을 계속 흔들어버리는 제자 훈련과 목사님의 설교를 견디는 것은 매번 쉽지 않았습니다. 옥신각신 갈등이 생기고 부대끼는 불편함이 있더라도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가서 사랑해야 한다고, 그리고 사랑받아야 한다고, 회피하지 말고 그 안에서 함께 견디며 성장해야 한다는 끊임없는 도전은 지금도 여전히 저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에 머물고 버텨야 함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본을 먼저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굳이 죄악과 이기심이 만연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수치와 굴욕, 상처, 만신창이 되는 십자가 죽음의 길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또한 믿음의 선배들이 걷고 있습니다. 교훈하는 말보다 눈앞에 그렇게 살고 있는 제자훈련 선배들의 삶을 보면서 나만 예외라고 하는 것은 설 자리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불완전하고 미숙한 실수를 계속 반복하겠지만 이제 저는 주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엮어주셨던 믿음의 공동체, 구원의 방주는 떠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버티면서 함께 가자고 손을 내밀어주고 그리고 누군가 저에게 내민 손을 붙잡아 일어서기도 하려 합니다. 제자훈련 수료가 마무리가 아닌 시작이 되어 예수님처럼 길을 만드는 웨이 메이커가 되길 소망하며 사역 훈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썼던 내용인데요. 갑자기 제가 더 추가하고 싶은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자훈련 저한테는 쉽지 않은 시작이었는데 중보기도를 김경옥 권사님과 이제 이문미 집사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편두통 고질병이 좀 오래 있어서 그게 참 이게 방해가 되지 않을까 염려했는데 김경옥 권사님은 새벽 기도 때마다 부르짖으시면서 이마에 손을 얹고 저의 머리를 치유하는 그런 기도를 끊임없이 부르짖어 주셨고 또 이문미 집사님은 기도문을 꼼꼼히 쓰시면서 2권의 책을 만들어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가족이 이런 거구나. 공동체의 가족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내 일처럼 같이 해줄 수 있는 공동체구나. 이곳을 제자훈련 걸으셨던 분들이 본을 보여주시는 게 너무 감동이고 감격이었습니다. 남편은 어제 중국 출장을 가서 4주 동안 이제 오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제자의 훈련의 길을 먼저 가면서 왜 저렇게까지 하지 했는데 먼저 가준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권면해 준 거 너무 감사하고 지금 유튜브로 볼 수 있을 텐데 간증문에 자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또 다른 가족이 제가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가족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자반의 귀염둥이 막내 허수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양해해 드릴 것은 앞서 간증하신 집사님하고 원고를 비교해 봤더니 제가 3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기대와 설레임으로 시작했던 제자반이 어느덧 끝이 나고 기다리던 수료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기대만 했다면 거짓말일 것이고 사실 잘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9개월 정도 되는 시간 동안 끝나는 날이 오긴 할까 싶게 몇 번의 오르막길이 있었습니다. 처음 비장하게 마음먹었던 의지와는 다르게 체력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나의 죄성이 가득한 연약함을 깨닫는 시간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은혜 가운데 무사히 훈련을 완주하게 되어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자반에서 1등부터 12등까지 등수를 매긴다면 제가 꼴찌일 거라고 항상 생각했는데 사실 그 말이 사실입니다. 동기 집사님들께서 모일 때마다 제출하시는 성령 충만한 과제물을 비하면 저의 설교 요약, 교재 예습, 독후감, 성경 읽기 등 주어진 과제를 겨우겨우 해내는 것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꼴찌이면 어떻습니까? 지금의 제 모습은 훈련 전의 모습과 비할 바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제 스스로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저는 자라감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사랑과 겉면으로 이끌어주신 우리 이광희 목사님 함께 걸어가며 앞서 끌어주고 뒤에서 물어주었던 우리 동기 집사님들이 없었다면 결코 끝까지 완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설명할 수 없는 인도하심으로 제자훈련으로 이끄신 주님의 부르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도우시는 성령님을 생각하면 감사와 감탄이 연속되는 날들이었습니다.
곁에 있는 교회로 분립하기 이전에 제 신앙생활은 세상 속에서 적당히 만족감을 찾으며 미온적인 상태를 유지해오던 이른바 썬데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직장 생활도 쉬고 있을 뿐더러 코로나 시국이라는 좋은 핑곗거리가 생겨서 황금 주말이 되면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기 바빴습니다. 언택트 시대에 맞춰 새로운 취미생활로 캠핑이나 등산 등을 즐겼고 캠핑 용품을 쇼핑하는 즐거움에 빠졌습니다. 그래도 예배를 놓을 순 없어서 온라인 예배줄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유지했습니다. 하나님과 제 사이도 언택트 시대를 맞았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저를 보시고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이때 저를 향한 계획안을 수정하신 것 같습니다. 대단한 양보를 하는 것 마냥 주님 저 분립하라시니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하고 생색을 많이 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생색을 내야 할 분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셨습니다. 분립 이후 얼떨결에 하게 된 유치부 봉사와 또 제자반 훈련까지 모든 과정을 미리 준비하신 주님. 그저 저는 내비게이션 되는 주님을 따라서 한 걸음씩 걸어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반 초기에 나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이라는 목사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많은 답변들이 나왔는데 그때 생각했던 단어가 강물이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생각지도 않았던 제자 훈련을 시작하게 되고 꼭 맞는 자리로 찾아갔던 직장 생활, 훈련 중간에 새로운 거처로 이사를 한 것과 더불어 모든 일이 강물과 같은 은혜를 따라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흘러가라고 놔두었더니 어느새 오고 싶었던 큰 바다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친구 손을 붙들고 반강압적으로 얼떨결에 시작하게 됐던 제자반 훈련을 통해 그동안 여러 핑계를 대며 주님과 거리를 두고 멀어졌던 저를 더 친밀하고 깊은 교제 가운데로 부르셨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바다에 다다를 때까지 저는 힘을 빼고 강물처럼 흘러왔습니다. 제자반 초기엔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모태 신앙으로 경건 생활과 훈련에 익숙한 저였지만 비장한 각오로 임했던 첫 모임을 시작으로 모든 것에 젖먹이처럼 기초로 돌아갔습니다. 말씀을 읽고 설교를 요약하느라 같은 설교를 몇 번이나 다시 듣는 것은 다반사였습니다. 공예배를 빠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그러다 보니 일주일 내내 교회 생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때문에 아이들과 살림은 잠시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나 쉽지 않았던 독후감 숙제는 일주일 내내 책을 붙들고 있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 때도 많았습니다. 쉬지 않고 몰아치는 과제와 일정들에 이대로 계속할 수 있을까 하고 자신감이 떨어져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훈련을 거듭하며 저도 성장했습니다. 차츰 바쁜 생활에 루틴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루 24시간을 쪼개고 나누어 퇴근 후엔 살림을 하고 아이들이 잠들었던 깊은 밤이 되면 다음날 큐티를 미리 하고 말씀을 읽고 주님과의 오롯한 교제의 시간을 찾았습니다. 몸은 고단하나 저의 영혼만은 건강한 경건 생활을 할 수 있어 도리어 기뻤습니다. 훈련 일정을 따라가다 보면 정말 시간이 없어서 캠핑은커녕 미용실도 못 가고 어떨 때에는 병원도 못 가고 친구는 고사하고 가족들도 제대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훈련은 생각보다 저의 매일의 삶에 1분 1초도 그저 흘려보내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사사로운 만남이나 취미생활을 할 시간을 훈련에 할애하고 보니 자연스럽게 세상에 관심이 멀어지고 훈련 안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정을 아시고 제 상황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오랫동안 쉬다가 취직한 직장에서 만난 동료는 이전 교회에서 제자반 훈련을 받은 선배이자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제자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늘 배려해 주었습니다. 또 남편과 아이들은 엄마이자 아내의 훈련을 지지하고 자신이 도울 것은 없는지 찾아 섬겨주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제자반 훈련 내내 피곤한 몸을 일으켜 토요일 새벽에 함께 일어나 커피를 내어주던 남편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늘 곁에 계셔서 응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양가 부모님께서 아이들 양육을 도와주셨고 제자반으로 저를 이끌고 늘 곁에서 다정하게 챙겨주던 다니엘 같은 친구가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몇 시간만 자고 일어나도 새 힘을 주셔서 활기차게 기쁨으로 일상을 보내게 되었고 직장에서도 동료와 함께 찬양도 듣고 큐티도 나누며 즐겁고 힘들지 않게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주일날이 되면 고단한 육신이지만 청년 때와 같은 열정이 샘솟았습니다.
꿈이 생기고 꿈을 품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지나가던 훈련 막바지 건강검진을 통해 몸에 이상이 생긴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지만 이전 같았으면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힘들었을 제가 주님께서 주신 담대함으로 평안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모든 형편을 주님께 맡기니 염려 대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 앞에서 함께 중보하는 공동체의 힘을 얻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한 사람의 영적 발돋움을 지켜주고 돕는 이가 제 주변에 이렇게 많았다니, 저는 그저 제 노력과 의지로 훈련을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변에 많은 이들의 성김과 눈물로 세워지고 자라가고 있었다는 것을 돌아보며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에 벅차오릅니다. 훈련을 시작하기 전 목사님과의 인터뷰 때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떠올리며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반에 한 명밖에 되지 않았던 아이들이 지금은 유치부 책상이 가득 찰 정도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대한가정의 엄마라고 주님께서 저를 친구들 앞에 세우셨는데 막상 선생님이 너무 나눠줄 게 없어서 주님 앞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하나라도 줍는 심정으로 나아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야 제가 무슨 고백을 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매일 만나와 같이 주시는 말씀의 양식을 붙들고 시간 채우기가 아니라 이제는 암송하였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들고 나아가 부르짖고 젖먹이처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갔던 지난 시간들이 결코 저의 영적 성장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저만을 위한 훈련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제게 맡겨진 우리 아이들,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저를 이 자리로 이끄셨음을, 그것이 주신 사명임을 깨닫습니다. 제자라는 말이 어쩌면 조금 거창해서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는 너무 자격 미달인 것만 같은데 제자라는 이름으로 서기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증인으로 제자로 부르셨고 그 길을 묵묵히 걷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거창한 이름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낮은 곳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혼자라서 외로운 길이 아니라 주님께 사랑을 입은 우리 모두가 손잡고 함께 나아가는 그 길이라서 용기를 내어 기쁨으로 걸어갑니다. 넘치는 은혜 가운데 무사히 훈련을 마치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모두 주님을 향한 순전함으로 이 길을 함께 걷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망으로부터
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1절과 5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과 52절입니다. 화면으로 띄워드릴 테니까요. 보시면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네, 수료 예배를 위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예수를 따라가다가라는 단어에 눈이 꽂혀서 이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처음 느꼈던 생각은요, 이 말씀이 없어도 된다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왜냐하면 문맥상 이 성경의 목차를 보시면은 이 앞구절 단락이 잡히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단락 제목이 이 뒷단락 제목이 공회 앞에 서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혔다가 공회 앞에 선다.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이불을 입고 있다가 이불을 벗고 벗은 몸체로 도망갔다라는 이야기를 끼워 넣고 있다라는 거죠. 굳이 넣지 않아도 될 것을 성경 안에 넣을 때는요,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한 글자도 의미 없이 넣지 않아요. 그런데 불필요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스텝을 멈추고 있다라는 건 이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큰 힌트를 주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먼저 쓰인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거한 자료도 제일 적었겠죠. 할 말이 제일 없어야 되는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의 특징이 간결함입니다. 우직할 정도로 간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뒤만 졸졸 따라다니고 가타부타 이렇게 말을 덧붙이지 않는 게 마가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성경 안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잖아요. 이 부분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명백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메시지는 누가 전한 메시지고 누구에게 전한 메시지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요, 오늘 힌트가 예수를 따라가다가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가던 수제자 베드로의 말을 마가라는 사람이 받아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던 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가고 있던 베드로의 말을 예수를 따라가던 마가가 예수를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준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오늘 읽은 이 한 청년이 벗고 도망친 청년이 마가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그 핍박에 대해서 쓰던 중에 자기가 어렸을 때 저질렀던 죄가 생각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불을 벗고 나체로 도망간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자기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해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제자 훈련이 무엇입니까? 예수 따라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예수를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하고 1년 동안 무사히 이 여정을 마쳐왔던 훈련생들에게 드리는 말씀이고, 또한 앞으로 제자의 꿈을 꾸고 있는 많은 사람들, 제자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초청이자 권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권면이 무엇인가? 우리에게도 이렇게 이불 벗고 도망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경고를 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붙잡혔다, 무리에게 잡힘에 51절은 이렇게 끝이 나고 있는데요, 붙잡힘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제자 훈련 열심히 받았는데도 우리의 결론이 뭐냐? 예수 따라가지만 붙잡힌다. 내 마음대로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제자 훈련 끝났으면 이렇게 되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이쿠 이거 뭐야,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시궁창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나의 모습,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자로서 너무 무력하고 너무
분통 터지고 너무 수치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우리가 영화관 같은 데서 이렇게 볼 때 대피로를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까? 대피로를 알려주는 거는 불이 났을 때 그 대피로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다가 이런 시험을 겪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건 우리도 분명히 우리 마음대로 될 수 없는 상황이 올 거니까 그때 이러지 말고 이쪽으로 피해라 라는 가이드라인을 그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를 따르는 이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사실은요, 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건 정상이다. 제자 훈련까지 받았는데도 내가 왜 내 마음대로 못 되지? 다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있었던 사람도 다 그런데 나만 예외일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나 또한 무너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배 호디부를 두르고 있던 친구가 배 호디부를 버리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구절에 배 호디불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거 굉장한 강조입니다. 자, 먼저 벗은 몸에 이불을 둘렀다라는 표현을 봤을 때 뭘 뜻할 수 있냐면요, 지금 이 마가라는 청년이 유월절 만찬이 있었던 집이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다 모시고 만찬을 준비해 드린 다음에 최후의 만찬이 일어나는 모습을 다 봤던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자기 집에서 이렇게 대접을 하다 보니까 피곤해서 이제 잠옷을 입고 자려고 누운 거죠. 이불 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눕고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겠다라고 일어나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혹시라도 예수님이 또 뭔가 기적을 행하실 것 같아서 자다가 멍하니 깨가지고 지금 부모님이 깨우든지 누가 깨우든지 했겠죠. 야, 이런 기회 흔치 않으니까 너 좀 따라가 라고 해가지고 꾸벅꾸벅 졸면서 예수님 곁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라 그러는데 나는 지금 호디불만 두르고 있고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벌벌 떨면서 이거 언제 끝나 하다가 갑자기 군인들이 몰려오니까 이불을 벗고 도망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자기 집에서 잠들어 있다가 엄격결에 따라 나온 마가의 특징 중 몇 가지는 유월절 식사를 대접한 주인집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잣집이었다. 예수님과 조금 친밀한 교제가 있었다. 거기다가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 바나바라는 유명한 사람의 사촌이기도 했습니다. 인맥도 짱짱했다. 나 정도면은 괜찮겠지라고 안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안심의 증거가 배 호디불입니다. 이 배 호디불을 영어로 보면 린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린넨 아시죠? 당시 린넨 재질은 고대 그리스 헬라에서 부잣집만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디불을 덮고 있었다라는 건 마가라는 청년이 굉장히 부잣집이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그런데 14장이잖아요. 15장 46절을 보면 이 린넨이라는 번역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예수님이 죽을 때 세마포로 사서 예수님을 장례 치렀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 세마포를 영어로 번역하면 린넨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전혀 준비 안 된 상태가 마가라는 청년이 가졌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수위를 두르고 있는 것 같지 않냐? 너의 신앙생활이 그런 거 아니냐? 너는 네가 마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너의 생활 가운데 왜 네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 너희 집에서 유월절 만찬이 있었기 때문에, 네가 예수 그리스도랑 친하기 때문에, 니네 부모님이 해주는 밥을 예수님이 맛있게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에 네가 있었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거 겉으로 봤을 때는 호디불이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신앙생활 잘한다고 이야기하지, 그거 다 시체 싸맬 때 싸매는 옷이야.
네가 보기에는 금태가 나는 것 같아도 그 신앙생활이 진짜 신앙생활인지 한 번이라도 네가 검증한 적 있니? 라고 지금 마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죽은 것처럼 살아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죽은 것처럼 수위를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을 끝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 철부지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제자 훈련 받으셨다고 멍하니 있으시면요, 이 방학 동안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수치스럽게 도망치는 패배만 느끼게 될 거예요. 야, 차라리 안 할 걸. 괜히 내가 해가지고 무력감만 더 느끼고, 이게 뭔가라는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 지금부터라는 거죠. 훈련이 끝났다라고 해서 영적인 긴장감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텐션을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벗은 몸으로 도망쳤다라는 뜻을 또 기억해 보면요, 성경에서 벗은 몸은 수치와 치욕의 표시라라고 이야기했던 구절이 있어요. 이 벗은 몸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벗었다라는 걸 깨닫고 벗은 몸을 가리기 위하여 도망치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고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예수 앞에서 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고 예수 앞에서도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면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면 이제 제자 훈련까지 받았는데도 너희마저 나를 실망시키고 입을 벗고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로 수치와 모욕을 짊어지면서 도망가고 싶니? 너희 진짜 그렇게 살고 싶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통해 하시면서 묻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또 우리가 예수님을 실망시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족하지 않습니까? 꼭 여기까지 와서 주님이 또 한 번 실망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건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굴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의 삶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요,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부끄럽죠.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게 마가가 이 글을 쓸 때 어떤 마음으로 썼을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마가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철부지 어린 시절 호디부를 덮고 예수를 쫄래쫄래 따라가다가 나체 상태로 도망치던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때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제자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그때마다 손님들을 환대해 댔던 마가는 진짜로 온몸이 벗겨진 채로 맞이하는 것 같은 부끄러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온 교회 앞에서 얘가 벗고 도망쳤다라는 게 다 알려져 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걸로 이 사람이 고치느냐? 아니에요. 바울이 바나바라는 사람이랑 1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이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 사촌이라는 이야기 때문에 동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산길이 험하고 핍박이 많으니까 도중에 도망쳐서 예루살렘 집으로 돌아와 버려요. 마가라는 사람은 실패를 한 번만 하고 고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실패하고 사도행전에서 또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리하여 초대교회 가운데 1차 선교 여행 이후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그 근거가 되는 게 이 마가라는 사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제가 마가였다면 저는 때려쳤을 것 같아요. 부끄러워서 도저히 내가 아니라 그래도 아무도 안 믿어줄 거고 계속 의심의 눈으로 볼 거니까 도저히 이제 나는 안 되겠다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마가는 끝까지 일어났다는 거죠. 그게 좋다라는 거예요. 쓰러질 때가 있겠죠. 그리고 주저앉을 때가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굴복당하지는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패배할 수는 있어도 우리의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그가 누굴 만납니까? 자기와 같이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난 베드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지만 다시 은혜로 부름받은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을 받아 적고 있으면서
최초의 성경을 기록하는 산 증인이 되는 게 마가라는 거예요. 한두 번 실패하겠죠. 하지만 멈추지 마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붙들린 자로 살아가는 게 제자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선택지를 주는 거죠. 너희는 무리에게 붙들려서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예수에게 붙들려서 쓰러지고 뒹굴어도 다시 한번 나와서 결국은 첫 번째 성경을 쓰고 마는 마가처럼 살겠느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묻고 계시는 겁니다. 마가는 나중에 베드로에게, 베드로전서를 보면 얘는 내 아들이다, 그냥 핏줄로 내가 낳은 건 아니지만 얘가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내가 했던 거랑 똑같아, 그래서 얘는 내 아들이다 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바울은 나중에 디모데에게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 마가를 데려와 달라라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분명히 예수를 닮게 되고 분명히 사용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받았다라고 해서 짠하고 인생이 바뀌겠습니까?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마가의 교훈이 있다라는 것, 그리하여 끝까지 예수를 따라가시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수료증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금숙 집사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네, 이쪽에 서주시고. 네, 제자훈련 수료증서 제1기 제자훈련 강금숙. 예수처럼 되며 예수처럼 살기 원하여 제자훈련의 전 과정을 수료하시는 사랑하는 동역자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2023년 1월 2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곁에 있는 교회에 드림. 네, 이 시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제자훈련생들은 다 앞으로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축복하는 동안 혹시 꽃을 가져오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지금은 전달하지 마시고요. 이 예배가 끝나고 개인 사진을 찍을 때, 왜냐면은 동선이 엉키기 때문에 개인 사진을 찍을 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뻗고 우리 같이 축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우리 한 번 더.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너의 영혼 통해
시간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앞에 있는 우리 수료생들을 또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훈련을 받은 것이 또 우리를 옥죄고 우리의 어떤 후회가 남길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훈련받았던 것들을 기억하며 또 이 작은 틈을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자신도 오늘 이 훈련생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우리 삶도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같은 하나님 우리 곁에 있는 교회 하나님 교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사랑하는 곁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1년 동안 이 기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이 쉽지 않은 과정들을 하나님 아버지 보냈는데, 이 과정이 우리를 하나님 도리어 옥죄고, 이 과정이 또 우리의 자랑이 되고, 이 과정이 우리의 또 다른 어떤 하나님 아버지 라이센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겸손함으로 더 낮은 곳으로 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면류관이 되지 않도록 도와여 주시고,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 이 훈련을 받은 이 수료생들 12명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수료생들을 보면서 이제는 나도 하나님 느끼길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인데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1년 동안 많이 울고 많이 웃었습니다. 하나님,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은혜로 끝까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이 12명을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더 낮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붙잡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무너지고 쓰러지고 진흙탕 속에서 구르는 것 같은 자신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께 붙잡힌 받은 바 되어 가야 할 길을 오롯이 걸어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제1기 제자 훈련생들과 이들을 축복하고 파송하기 위하여 모인 모든 형제, 자매, 가족, 친지들과 그리고 이들이 제자로서 일구어갈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몇 가지만 제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단체 사진만 찍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유롭게 나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도 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훈련생들 이거 수료증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친교실에 있습니다. 네, 다 해놓고 안 가져가시면 안 되고요.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 지금 처음 오신 분들도 손님 중에 계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 건물 안에 주차하신 분들은 지금 저 문 쪽에 있는 그 태블릿으로 주차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에 주차하신 분들은 교역자나 봉사자의 안내를 따라서 주차 할인을 받고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 같이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주윤 목사님 잠깐 나와 주실래요? 네.